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83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의 큰 그림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말세 경험에 대해서 나눕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세 성령께서 복음 선포를 통해 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이 두드러진 방식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은 교회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인 청중에게 쓴 편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몇몇 칭호를 이들에게 과감하게 적용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바울은 자신의 편지들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할례를 받거나 호셔 음식 같은 규정을 준수하거나 유대 율법의 의식적 요구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참 이스라엘, 즉 하나님 백성의 구성원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처적 후손이며 표면적으로 유대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한 신자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도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참 성전이신 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에 계속 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적용은 분명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도 거하십니다.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묘사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영원한 성품을 반영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가혹한 감독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힘이 없으므로 그 정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대신의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이러한 죄와 율법과 죽음,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벌의 속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도록 도우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말세 경험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었으며 성령과 교제하고 확실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마땅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말세의 기쁨만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기쁨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좌절의 경험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세상에 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천국을 맛봅니다. 우리는 천국의 복을 이미 얼마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과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몸은 아직 속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죽어 썩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주름이나 흰머리나 골절이나 암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속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죄와 싸우고 우리의 믿음과 반대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힘듭니다. 싸움이며 경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현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느끼는 좌절감에도 한몫합니다. 누군가 부엌에서 맛있는 요리를 한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리사는 당신에게 살짝 맛을 보게 한 후 식탁에 올려지기 전에 더는 손대지 말라고 엄중히 말합니다. 기대감에 몸이 답니다. 차라리 맛을 보지 않았다면 기다리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 요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기에 기다리기가 아주 힘듭니다. 요리가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2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졌습니다. 천국에서 누릴 복의 맛보기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기에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알기에 이것을 더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속으로 탄식합니다. 속으로 탄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세상에 만연된 죄로 인한 우리의 좌절과 오는 세상에 있을 더 많은 경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좌절감은 현세에서 그 고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낀 시대, 그러니까 즉 두 세상의 교차점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절대 삶이 쉬울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원하지 않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만 당분간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고향을 떠나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 관련해서 특별히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을 말하며 또한 하나님의 처소는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개인 신자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은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 언약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로 보게 되면 오순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인 완성된 하나님 나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마지막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